교회가 타락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어느 신문에서나 자주 읽을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교회가 지하에서 탄압받던 그 시대를 빼고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받은 그 이후부터 종교가 타락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정도 차이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교회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막 세상이 열리고 온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살기 좋아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는 현상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떠나갔나? 그건 아닐 겁니다. 삶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볼 게 많아졌기 때문에, 즐길 게 많아졌기 때문에 종교 이외에 기댈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교회의 위기인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오병이어 기사,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사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고한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은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만 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의미,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장 전체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71절까지니까 너무 많아서 60절부터 71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14절. 13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세상에서 보내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를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위대한 이분이 나타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저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인가? 그런데 그 세월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런 사람이 없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딱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구나 딱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그 오병이어, 그러니까 적은 것만 있어도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죠. 그것뿐입니까? 병든 자의 안수하시면 병이 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기도만 하면 귀 떠나가. 주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저 선지자가 우리의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바꿀 걱정 없지, 우리는 병 들어도 병 때문에 죽을 일 없지, 대박이다. 그래서 막 주님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거절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그 호숫가로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라고 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른 마을로 제자들과 건너가셨는데 다음날 그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 계시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마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으면은 과연 내가 누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내가 손자를 넘어서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너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어제 배불렀으니까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매일 배부를 수 있겠다, 이 까닭으로 나왔다고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21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곧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게 뭡니까? 보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증을 해.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은 내가 영생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쏟아 주시옵소서, 이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과연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35절의 말씀에서요. 35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55절에다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55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먹어라.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6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니 식인종이야 뭐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만을 요약하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살을 뜯어서 먹고 그 사람의 피를 받아서 마시면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 두 번째 뭡니까? 아니 구원은 누가 줘?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전매 특허인데 왜 자꾸 자기가 영생을 준다 그래?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 건데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선지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다고 한들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행세까지 하려고 해? 그때 예수님 62절과 63절에 그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신 겁니다. 62절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난 거잖아요. 사람과 하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왜? 하늘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 바로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딘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지.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하늘로 올라가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 니들 알잖아.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올라간다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자, 잘 생각해도 이 말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표가 될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당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영생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것은 여러분 존재합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이외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가 몇 천억 년 무슨 이런 그 생명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우주도 여러분 결국은 그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불에 녹아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신데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거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까 영생은 뭐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사람이 몇십 년 살고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죠.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 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6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려면 뭐 또 육을 무익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 55절에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육체를 내가 너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줄게. 너희가 죄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거잖아.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 내가 내 육신을 너희에게 내어줄게.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으면은 이 죽음이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야.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희생제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런 전통이 없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어떤 단서를 덧붙이시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은사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뭔가 특별한 걸 이렇게 주여 좀 특별한 거 주시옵소서, 특별한 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그런 걸 강구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산에 올라가서 특별하게 뭘 하면 특별한 걸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받아서 간직하면 그것이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서 자꾸 심령 속에 간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의 심령 속에 영생이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씨 뿌린 자의 비유뿐만이 아니고 뭐 그물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겨자씨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숱하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곧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딴 데 가서 막 그냥 주여 영생 주십시오 막 이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 잘 읽어봐. 내 말 잘 기억해봐. 내 말씀 사모해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막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런데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설교가, 주님의 가르침이 자기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31절 가보실래요? 31절.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선생님, 어제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더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뭘 심을 수도 없고 뭘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근데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전에 모세가 있었으니까 이게 된 거야. 그만큼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거 압박하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으로. 아니,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해야 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9절 가보실래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왜 있었니? 광야에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 목적이 어디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길어봤자 1, 2년만 있으면 되는 광야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40년 동안 있게 된 거 아니니? 그 기간 동안에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거 먹고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다.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광야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누구는 안 죽어? 다 죽잖아. 죽은 게 뭐 어때서?
예수님은 왜 만나 먹은 세대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따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편 95편 10절에 그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은 그냥 살도록, 내가 먹고 살도록 만나를 주겠지만은 내가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뭡니까? 천국의 천국.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천국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4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죽은 줄 누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톡 집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 못 갔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여러 번 받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 막 채워주시고 막 이런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께 계시지 않는 것이면 이게 뭐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얻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신명기 9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빳빳하다는 거예요. 목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인간 왜 저렇게 목이 뻣뻣하냐? 고집 세고, 누가 옳은 말을 해도, 누가 좋은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내가 옳다고 그냥 이거 똥꼬집 완고하기 때문에. 사람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베푸시는 거 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 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이 예정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것이 다 그 내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영생에 도움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거 이외에는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6절에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냥 수백 수천 명이 막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본론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 통해서 아이고 먹을 것 좀 주옵소서, 병 좀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떡고물을 바라고 따랐는데 예수님 떡고물이 아니고 본론을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숱하게 그냥 쭉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67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실망해서 떠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8절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떡고물을 바라고 왔기 때문에 실망했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따랐기 때문에 우린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주님의 말씀이 뭐로 다가옵니까? 능력으로 다가오고 힘으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늘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걸 체험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충만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말씀을 막 연구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전에 모르던 그 말씀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아 알 때가 있어요. 이때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이건 갑자기 뭉칫돈이 생긴다거나 이런 기쁨과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12 제자들은 사도들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왜 주님을 떠납니까? 말씀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생명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나마 은혜 요만큼 있던 것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빼앗기게 되면은 그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고 초라해집니까? 7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떠나가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주님 옆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주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님 70절에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엿보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으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허락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마음속에 저장을 하고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나에게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뭐라고 큰 무리가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돼 있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라고 안 합니다. 무리라고 하시죠. 22절 또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24절에는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다 제자라고 안 하고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 주시는 떡국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너 그거 내놔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생명도 내놔. 드려야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드립니까? 이게 생각이 앞서죠. 근데 드린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는. 우리는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드릴 생각이 없어. 오직 받을 생각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중이 떠중이들. 자신의 욕구와 충돌되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요즘 교회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언제나 많았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면 타락하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저 사람 떠날 텐데? 그 사람 떠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눈치를 보면은 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생활 좀 피게 해주셨으면. 근데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죠. 뭘 주시면은. 그런데 진짜 도움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 양심에 화인 맞은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이 된 것 마냥 무슨 왜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그 정치 얘기를 막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특정 정당에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교인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을 정치의 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흥미진진하고 이게 좋습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내 인생 뭐가 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답 나오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왜? 내가 내 능력 알아. 그럼 내가 그릴 수 있는 게 늙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만 않았으면 되겠다.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지닌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일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느 시대나 다 교회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키냐면은 어느 시대나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히 향할 바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심령 속에 영생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